오늘 또 11절부터 쭉 읽으면 좋은데, 거기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에 대한 탕자 비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전도는 렘넌트의 절대 사명이다. 전도는 렘넌트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절대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커서 이제 정말 여러분이 정치, 경제, 문화, 이 사회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초신 렘넌트를 데리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초신에서 뭐 하냐면은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려요. 구원의 길. 종이 주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구원의 길 그리기를 여러분이 집에서 하고, 또 매일 그리고, 또 이게 한 명씩 나와서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 구원의 길이 다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 초신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너무 쉽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요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여뜸교회 렘넌트 인정을 했어요. 이게 렘넌트 여뜸교회는 정말 이 렘넌트 제자를 확실하게 세우고 있다. 그걸 인정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갖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의 길 딱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원의 길이요. 그리게 되면 반복해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의 길이요, 이제 진짜 현장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매일 그리면서 이제는 친구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의 반 친구들, 선생님, 여러분 학원 선생님, 친구들 놓고요. 오늘은 민수, 내일은 철수, 그 다음에 영희, 이렇게 계속 그리라 이 말이에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려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간표가 되면요, 여러분들이요 그 친구에게 직접, 야, 내가 너에게 그림 하나 그려줄게. 딱 그려봐요. 뭔 그림인데? 딱 앉아봐. 내가 예쁜 그림 그려줄게. 딱 앉혀놓고요, 탁 그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 긋고 우리 인간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딱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그 친구들 안 들을 것 같죠? 다 듣게 돼 있어요. 왜? 한 번도 구원의 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요 담대하게 그리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 딱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딱 영접시키고, 야, 나 따라 영접해. 영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요 개인 양육 딱 이 복음 편지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 이제 누가 스타트를 끊을 거야? 누가 이 구원의 길 전에 영접 딱 스타트를 한번 끊어볼 거예요? 예? 예서가 한번 해볼 거야? 얘 또 얼굴을 또 만지작만지작해. 우리 한빈이가 해볼 거야? 영접까지 해봤어? 다시 이제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 한빈이가 막 이게 이 언변이 좋아서 아마 잘할 것 같아. 여러분이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요, 렘넌트의 결론이 뭔가? 네? 렘넌트의 뭐 정의를 내리라면 뭐 구루터기, 또 남은 자, 또 남을 자, 남길 자, 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많이 있겠지만요. 서밋. 근데 렘넌트의 결론이 뭐냐? 전도 제자로 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서밋세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요셉의 결론은 뭐예요? 총리의 자리에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의 결론은 전도제자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 자리에 세울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전도제자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훈련을 받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전도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할 게는 뭐냐? 전도는 관심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관심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삶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계속 게임하는 거, 스마트폰 하는 거, 거기에 늘 관심 있으면요, 내 삶이 거기에 간다니까요. 늘 술에 내게 관심이 있으면요, 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나의 관심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직 전도에 있어야 돼, 전도. 왜 우리 랩런트의 모든 관심이 전도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이걸 위해서 모든 걸 하신다니까요. 빌립 집사가요, 딱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역사했다니까요. 주의 영이 빌립에게, 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천사를 동원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동원시켜요. 이 친구에게 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이 친구의 길을 닫게 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영혼 구원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나의 관심이 어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근데요, 내 어른들을 보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돈에 관심이 있다, 돈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 관심이 있다,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 알기를 원한다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 방법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 전도라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가 미련하다고 그래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미련할 수밖에 없죠. 저 더운 날에, 추운 날에 막 전도로 다니면요,
좀 미련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누구를 통해? 우리 전도자를 통해,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는 거는 뭐예요? 전도 제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모든 관심을 맞추고 살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관심이요 오직 전도에 있으려면요 뭐가 되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친구들 이 세상을요 뭐로 보면 되냐면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딱 보면 돼요. 여러분 김정은 지금 막 6차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미사일을 쏴대고 그러죠. 얼마 전에는요 남한을 아니 불바다 만든대요. 이런 위협까지도 하고 또 신문 사설에다가요 우리의 목표는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진짜 전쟁 일으킬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했다니까. 우리의 목표는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이 김정은이를 뭐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이렇게 하면 전시안이 되니까 뉴에이지 운동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전시안 아니에요.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을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관심이요 모든 전도에 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눈을 뭐로 보면 되느냐? 자,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왜 김정은이가 저렇게 막 핵을 만들어서 이 위협하고 남한을 위협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죄가 들어갔어요. 이 죄가요, 이 사람을 확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그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사는 거야. 사단에게 붙잡히면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공황장애로 시달리고요. 심각한 사람은요, 귀신이 보여요. 막 귀신과 대화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통제불능 완전 잡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이 사단이요, 육신을 쳐가지고요, 막 질병, 마귀에게 눌려오는 병들 굉장히 많아요. 그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살고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세 가지 눈으로 모든 사람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을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막 친구들 왕따 시키고 막 함부로 말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랩넌트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 제자라니까요. 그들을 살려내는 전도 제자지 같이 그 친구를 막 모함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 친구를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니까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인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나.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사단에게 완전 붙잡혀 종로로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야. 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다니까요. 본인은 몰라요. 왜 내가 시달리는지.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딱 보면 보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눈으로 딱 보면요, 그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이 눈으로 딱 친구들을 보고 또 좀 이상한 친구들 보면요,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는구나, 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이구나, 전도에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요, 전도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관심이 전도에 있는 게 아니야. 영혼 구원에 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관심이 전도에 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동원시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전도는 간절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막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관심 없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저 사람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비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세 가지를 들었다. 그거는 니들이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다. 세 가지 비유를 들었죠? 세 가지 비유. 자, 우리 첫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떤 처녀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는요,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고 알도록,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딱 들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들었죠. 자, 잃어버린 양.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 둘에 이제 양을 풀어놓고 풀을 텐데요. 저녁 때쯤 됐는데 양을 세볼 거 아니에요. 근데 99마리의 양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 그럼 참 목자라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놓고 그냥 99마리만 데리고 갈까요? 그치. 못된 목자는 그러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이거 뭐 찾지도 못하고, 내일 찾자. 99마리의 양을 그냥 데려갔겠죠? 근데요, 이 목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밤에 양들을 그냥 99마리를 그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확 산을 헤매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요, 이 양이요, 낭떠러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낭떠러지. 낭떠러지에 매달려가지고요, 막 곧 떨어지려는 거야. 여기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요, 거기서 손을 확 내미는 거야. 낭떠러지 밑으로 손을 내밀어가지고요. 그 양의 다리를 확 잡는 거야. 그래갖고 막 끌어올리는 거야. 얼마나 이 목자가 기뻐했겠어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어깨에 메고요, 엉진 들고 들고서 춤을 추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여러분,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는 죄인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한 마리의 영혼을 건져냅니다. 그걸 뭘 비유하고 있어요?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렘넌트에게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친구들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모르게 막 시달리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있는가? 또 뭐 드라크마, 이 처녀가 이제 남자하고 이제 약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약혼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가 우리 딸은 처녀라는 증표로요, 드라크마를 이렇게 줘요. 10개 보석 드라크마를.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라 갖다가 간소에 뒀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밤을 새워서 뒤질 거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찾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증표라니까요. 밤을 새워서 등불을 켜고 집을 막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자. 근데 이걸 찾았어. 우리가 찾았으면 나 혼자 기뻐해야 되는데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건 뭘 말하냐면, 너희가 그런 간절함이 없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는 선민사상에 딱 묶여있고 민족사상에 묶여있어가지고 전혀 전도에 간절함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요, 너희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내 재산 목 내게 주십시오. 그 집을 떠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집 떠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는요, 하랑방탕하게 술집에 가서 돈 쓰고 다 써버린 거야.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요, 일단 배고프잖아요. 돼지 치는 그 농장에 가서 뭐 했냐면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있어요. 그걸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신세가 빈참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종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그때부터 한시도 아들을 잊지 않고 오셨어요. 목사님이 거기 한강대교 지나가니까요, 현수막에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딸이 집 나갔는데 그걸 지금까지 전국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일을 못해. 일 다 접고요, 20년 동안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다.
여러분 20년 되면은 어디 뭐 죽었던지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엄마는요, 그 집 나가는 딸을 잊지 않고 있는 거야.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요. 지금도 전국과 세계를 방방곡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니까. 이런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 나를 이제 종으로 그냥 여기 주십시오. 아니다, 니는 내 아들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아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 큰 아들이 시기해가지고. 그게 유대인들이거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셨을까요? 전도에 대한 간절,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렘넌트되어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이 불신자들, 하나님 떠난 이 불신자들이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6가지 상태를 한번 쫙 보면요,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힌 이 불신자들의 6가지 삶의 상태를 잘 보라니까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요, 마귀 자녀, 마귀에게 소속됐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래가요 100%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이게 발전하면 정신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됐다. 하나님 떠나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로 소속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다 숨기고 있어요. 이제 이걸 보게 되면요, 이 영혼군의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요, 결국 뭡니까? 이 우상 숭배가 재앙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재앙을 가져다는 통로라.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경배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우상 만들고 절하면요 3, 4대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우상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공황장애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두렵고. 공황장애가 뭐예요? 참 마음이 불안한 거야. 막 초조하고. 육신의 문제, 이런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이 결국 영적 문제가 육신 쪽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질병, 또 뭡니까? 이름 모를 병, 그리고 중독과 같은 문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근데 이런 쪽으로 이제 막 오게 된다니까. 그렇게 살다가요,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라니까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게 돼요.
자, 이걸 보는 눈이 여러분 열리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다 했잖아요. 이 6가지. 불신자는 이 6가지 상태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이런 눈이 열리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전도에 내 모든 우선 방향을 맞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친구들을 이렇게 보고 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이쪽에 쓸게요. 세 번째, 전도는 절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늪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늪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에 빠진 거하고 늪에 빠진 거 달라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수영 잘하면은 헤엄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늪에 빠져버리면은 이 몸을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수영을 못 해요. 왜? 이게 진흙으로 막. 늪에 빠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서서히 가라앉아요. 거기서 몸부림치면 더 빨리 가라앉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주변에 막 소리를 줘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유교. 응? 유교인이 이게 보다가 그걸 본 거야.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막 책망을 하는 거야. 응? 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냐 이 말이야. 응? 네가 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냐? 왼발이 먼저 빠졌냐? 오른발이 먼저 빠졌냐? 너는 본래부터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이야.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막 책망을 하는 거야. 유교는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막 그래. 막 책망을 하고. 답이 없어요. 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점 빠져들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요, 불교인이 지나갔어요. 그 광경을 본 거야. 근데 이 불교는요, 탁 눈을 감으면서요. 탁 눈을 감고 딱 눈을 뜨고 뭐라 하냐면은 네 스스로 빠져나와 봐라. 네? 뭐라고요? 스스로 빠져나와 봐라.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네 스스로 빠져나와라. 네가 왜 그 늪에 빠졌는지 한번 깨달아봐라. 네 마음을 비우고 네가 왜 그 늪에 빠졌는지 깨달음을 찾으라.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요, 스스로 구원받으라. 네가 스스로 구원받으라 그래요. 이 불교, 진짜 불교인들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그 진짜 불교인들을 만나니까요, 이 구정 때 갈 때도요, 명절 갈 때도 그냥 따로 가요. 개인적으로.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스스로 빠져나가라.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답을 주지 못한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요, 딱 지나가요.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 랩런트가 지나갔어요. 그 광경을 본 거야.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점점 빨리 들어가는 거야.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렇지. 생명줄을 던져야지, 생명줄. 어? 이 사람은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네가 왜 그 길로 갔냐? 너는 본래부터 말을 안 듣는, 따질 필요도 없고 책망할 필요도 없고 네 스스로 빠져나 그런 이 헛된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바로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잡아라! 끌어낼 테니까. 생명줄을 던져요.
그죠? 이게 복음 가진 자라니까요. 여러분 친구가 지금 이 늪에 빠져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거를 여러분이 눈을 들어 봐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 자살률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대해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설문조사 나왔다니까요. 청소년들 중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70% 나왔어요.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봤다. 70%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마. 자살에 대한, 공부도 하기 싫고 죽고 싶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친구들에게 뭘 줘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못 누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되면요, 그런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친구에게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 친구를 살려내야 돼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 생각에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끄집어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면 무조건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시달리는 친구 있다. 무조건 네 문제 창리 3장.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5분 골든 타임이라고 있어요. 5분 골든 타임. 자,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팍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쓰러지면요, 이 심장이 먹게 돼 있어요. 심장이. 그러면 여러분, 심장은 뭐냐면요, 우리 피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순환해주는 펌프 역할을 해요. 자, 심장이 정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이거 훈련 받아본 친구들. 심폐소생술. 응? 주혁이는 안 받아봤어? 손 내려. 우리 친구 다 받아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팍 쓰러져가지고 심장이 정지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이 뇌가 다 죽게 돼 있어요. 뇌사 상태가 돼요.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5분 안에 이 사람은 뇌사 상태로 죽게 돼 있어요. 5분 골든타임이에요. 5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뛰어가서 119로 먼저 전화를 해야 돼요. 119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딱 하면요, 거기서 이제 대처를 해줘요. 이렇게 하라. 먼저 가슴을 이렇게 풀어 제끼고 단추를 풀고 그 다음에 입안에 뭐 이물질 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젖꼭지 있죠? 여기 가운데 여기 들어간대. 여기가 심장. 여기다 손을 대고 이걸 몇 분 하라고? 5분을 한다. 5분 동안요, 계속, 이제 119에다 이제 계속 전화하면서, 이 소리 나도록 해서 휴대폰 해가지고, 119에 지시한 대로 하면 돼. 5분 동안을 계속 30번. 30번을 계속 눌러주고. 그 다음에 2번 인공호흡을 해줘야 돼요. 코를 막고, 입을 벌리고, 나는 그게 징그럽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면 돼, 그냥. 근데 진짜 하려면요, 한 30번 하고 2번 깊이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돼. 이걸 몇 분 하라고? 5분. 근데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쓰러진 거야. 9살 꼬마가요, 여자애가 달려가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가지고 이거 한 거야. 그 아저씨를 살려냈다니까요. 9살 꼬마 여자애가 5분 골든 타임이래. 여러분 주변에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친구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5분 이상 머무는 곳에 전도계획을 세워라. 5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 살려내야 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루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루 시한부 인생. 이제 내가 딱 하루밖에 살 날이 없다. 하루 24시간밖에 내가 살 시간이 없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이제 하루밖에 살 시간이 없다면은 당신은 뭘 할 것인가? 써내라. 그러니까요. 어떤 친구는 뭐라 하냐면요. 나는 잠을 한번 실컷 자고 싶다. 지금까지 못 잔 잠을 한번 실컷 자고 내가 죽고 싶다. 또 어떤 친구는요. 약간 실컷 먹고 나는 죽고 싶다. 지금까지 못 먹었던 음식 실컷 먹고 나머지 그냥 죽고 싶다. 또 어떤 친구는요. 꼭 내가 가고 싶었던 곳. 하루니까 비행기로 어디 해외는 못 가잖아요. 근데 국내에 꼭 가고 싶고 보고 싶었던 거. 거기 꼭 한번 보고 내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 또 어떤 친구는요. 내가 가족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족들과 함께하고 같이 또 배부르게 먹고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장기 기증하는 데가 전화해가지고 내 장기를 내가 거기다가 기증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다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편안히 눈을 감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루밖에 살 시간이 없다. 여러분 한번 써봐 이제. 물음표를 시간이 여러분 한번 써보라. 내가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나.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은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 나는요. 그 하루를요. 전도하는 데 쓰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불러놓고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죽으면 그거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다. 그러면서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찾아봐요. 나는 하루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렘넌트의 절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결론, 전도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전도는 관심이요, 간절함이요, 절박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루를 살 때 말씀, 기도, 전도에 우선순위 두고 특히나 전도에 우리의 모든 생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렘넌트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